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제가 8개의 문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장들을 보시면서 무엇에 관한 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하라.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으로 맺으라. 해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한다.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는 인생은 고통받는다. 정말 필요한 인연은 몇몇 사람이면 부족함이 없다. 진실은 진실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라. 8개의 문장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내용과 관련된 문구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 8가지는요,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 중에 그 1장에 해당되는 그 인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그 문구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삶의 목적을 찾는 8가지입니다. 45가지 중에 공감되는 게 있으신가요? 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 내용이 담긴 이 책이 처음 출간되면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송사에서 막 앞서 보도를 했었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니까 막 뉴스나 막 이런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됐던 책이더라고요. 그 이유는 바로 AI가 처음으로 출간해낸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젠 책도 AI가 다 쓰더라고요. 이 지은이가 누구냐면 챗 GTP고요. 그리고 옴기니는 AI 파파고고요. 그리고 책의 디자인은 셔터스톡이라는 AI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획만 하고 이 모든 출판을 이 AI가 다 해서 책을 내게 되었는데 그걸로 인하여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결과물은요,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검색을 하고 찾고 찾아내고 또 글을 올린 것들, 그 모든 자료들을 이 인공지능이 다 요약하여서 정리하고 이 책으로 출간해낸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한 방대한 분량이었는데 이것을 인공지능이 다 파악을 하고 요약을 해서 책으로 출간하게 된 것이죠. 이렇듯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생을 사는 동안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와 더불어서 나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할지도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십니까? 여러분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위해 누구와 관계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이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알게 해주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14절로 21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로 동행하는 자,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도요, 이렇게 인사하며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삽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삽시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과연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요, 우리가 서로 인사하며 고백한 대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번 사순절을 보내시는 가운데에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끝까지 걸어가는 자로서 우리 모두가 세워져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 보면요, 죽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인데 나 대신에 누군가가 죽어 주었다면 목숨을 건진 나는 마땅히 나를 위해서 죽어진 사람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그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나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앞으로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면서 본문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새 것입니다. 그쵸? 네. 어떠신가요? 여기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었던 옛 모습, 옛 자아, 옛 습성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새로운 삶의 목적과 방향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의 첫 번째 삶의 목적과 방향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본문 18절로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짧은 두 말씀에서도요, 계속해서 이 화목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새로워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그 축복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끊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다시금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화목케 하심으로 회복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또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죄가 많은 우리 인간은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목해 하는 중보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그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되었죠. 이것은 우리가 구약 시대 가운데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죄가 일시적으로 용서되는 그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모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두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된 사람들과도 함께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과 화목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에게는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할 그 복음 전도의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전도의 책임과 사명이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그리고 말씀을 주셨다는 표현과 동일한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모든 관계 가운데서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과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목적과 방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이 화목의 사역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화목의 사역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최근에 나의 관계 가운데서 깨어졌거나 상처가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화목의 사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과하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과하는 것은요, 상대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화목의 사역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교회로부터 혹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상처받거나 번아웃이 되어서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교회와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다가가서 이 화목의 사역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람의 말과 위로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화목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으로 같이 아파해주고 위로함으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모든 고통과 모든 수치와 아픔을 참으셨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화목의 사역으로 용서받았고요. 그리고 위로받아서 회복된 자들이고 이 화목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이 화목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의 목적과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 앞뒤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됩시다. 하나님의 의가 됩시다. 네, 우리가 서로 인사는 했는데요. 과연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여 보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화복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였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자유롭고 친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주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의롭다 인정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된 것을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새로운 삶의 목적과 방향을 향해 살아가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회복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상대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요. 부름받은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욱더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변화와 실천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저를 따라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나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한 번 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진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새로운 삶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신앙의 이름과 믿음의 모양만을 갖추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의가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을 선택하고 실제로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 예수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